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해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던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밤늦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니고데모의 이 의견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듯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어떤 신비한 분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정도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젊은 청년인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기까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좀 특별한 분, 신비한 분, 그래서 예언자인가 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만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지혜로서는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니고데모가 하지도 않았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셨고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오셨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증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의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었고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가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아닌 거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5가지 5대 강령을 딱 정했습니다. 5대 강령.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믿음, 이 솔라 피데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과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1%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0.1%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내가 해왔던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이나 아니면은 도를 닦음으로써 어떤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좀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참 직설적이시죠, 그렇죠? 직설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탄식이 섞인 말씀입니다. 탄식이 섞인 말씀. 결국 율법을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자들이 아닌 그냥 하나의 전통이나 내려오는 전통이나 하나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율법의 공부를 해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그렇게 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책망이라기보다는 탄식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결국에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깨닫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에게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마치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율법이었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율법의 조문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삶이 그래서 변했냐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율법들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져 있거나 회중들을 향해서 무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고 깔보기 시작하고 너랑 나랑 달라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은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 어두운 자들이 인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이 정말 그냥 영적인 소경인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당연지사 유대인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영적인 어떤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로서 참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설교를 한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저는 스킬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식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조금 아무래도 설교를 많이 하신 목회자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또 쌓인 경험들과 지식이 많으니 탁탁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저같이 아직 초짜 목사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석도 펴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말씀도 펴놓고 주석도 펴놓고 세번역, 개역개정, 영어 성경, 주석, 그 다음에 본문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다 보면 내가 어디 보고 있을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만큼 정확한 어떤 말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교를 전하거나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지 않고 전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정말 예민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소경처럼 눈 어두운 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탄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알지만 말씀의 진수를 모르는 자들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이끌듯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보여주는 탄식 같지만 결국에는 그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향한 책망과 탄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오히려 들리더라고요. 니고데모야, 너는 제발 부탁인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만은 남은 자들로 있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늘의 영을 전해야 된다, 하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처럼 저는 오히려 읽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바리새인과도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말해줘도 모르거든요. 사실 모른다라기보다는 듣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모른 척했거든요.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에게는 했느냐? 니고데모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믿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너만큼은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원이었지만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예수님을 잡아서 좀 벌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회의들을 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좀 소심하긴 했지만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다가갔던 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마치 그 다윗 곁에 남아있던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의 그 남은 자들의 모습처럼 니고데모가 그렇게 남아있어 주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으로서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은 혼자가 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로 살아가라. 너는 너만큼은 남은 자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나 이런 세계 정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남은 자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도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안에서 무너짐들과 타협들과 이런 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교회가 왜 늘 좀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왜? 너희는 구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세상에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지 않고 좀 이상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는 맨날 비주류 취급을 당하냐라고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언제 교회가 주류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단 한 번도 주류를 차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핍박과 고난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교회가 주류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니케아 공의 이후에 로마 시대에 넘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주류가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문화가 세계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주류를 이루었던 교회가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는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교회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교회가 주를 이루고 그럼 교회가 이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교회로 그냥 다 가득 찬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가게 되면요 망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주가 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요? 교회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내가 옳소, 내가 최고요, 나만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교회를 다 망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비록 비루하고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의 모습을 가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을 찾고 계시고 세상 우상에 마음 뺏기지 않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는 보여줘도 안 믿지 않느냐, 알려줘도 안 믿지 않느냐.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말해도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믿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일들이 뭐냐, 창조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동물, 식물, 세상의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땅의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일들, 예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역사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의 일, 성육신한 사건이라든지 성령의 일들을 말한다고 한들 그럼 너희가 믿을 거냐라고 하는 책망 섞인 질문입니다. 수많은 예언들과 증인들의 고백이 있어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거든요. 옳고 그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리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율법을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외우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율법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절했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아멘. 이 13절 말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온 자임을 정확하게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말꼬리를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이제 예수님밖에 없으면 그 승천하신 이가 이제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쓰여진 시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 승천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올라가신 것처럼 이야기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가 완료 시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 시제 형태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현재적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현재적 결과를 말하는 것, 즉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오직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자신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이해가 너무나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지라고 하지만 니고데모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지금 앞에 놓여있는 청년이 그냥 푸릇푸릇한, 그냥 좀 신비한 청년일 뿐인 거거든요. 구세주 메시아로 아직 보이지는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눈높이 또 교육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사역, 역할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21장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금방인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회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돌아가는 느낌이 들게 되니까 심술이 난 거예요. 심술이 나서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죠, 만나.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아무런 수고도 없이 내려주신 은혜인 만나를 이제 그들의 삶에는 보잘것없는 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개역개정에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찮은 음식.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죠. 물리게 내버려 두시고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리게 된 사건은 갑자기 불뱀을 막 해서 많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워낙 엄청나게 많은 불뱀과 독충과 전갈들이 많이 있었지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막아주셨던 것을 풀어버리신 겁니다.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홀라당 다 까먹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많은 백성들이 죽고 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고 있다가 은혜가 기억나게 하게 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참 연약하고 좀 교만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또 회개를 들으시죠. 외면하시질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내어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게 하니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참 이 계속적으로 배신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기도 했을 것이고 또 화도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그거죠. 결국 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품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만 한다.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대신 지어져야 된다. 대신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그 기둥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볼 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을 지고 가셨던 이유는 누군가 대신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대단한 의협심이 있거나 영웅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인품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이 저주를 뒤집어 써야 할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저주를 대신해서 뒤집어 써야 될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가능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이 드려졌던 수많은 희생 제물들, 예배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드려졌던 습관적인 예배들, 수많은 기름과 제물들을 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만 남아있는 채 한 발은 성전에 한 발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의 완악함들,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들의 명찰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명찰은 붙여놨는데 종교적으로만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어떤 한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라는 그 질문에 목사님이 몇 가지 앞부분에 좀 재미난 대답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성경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게 나와 있는데 좀 이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제가 설명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은 구원론에 대해서 30초로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당신의 이름이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망명되어지게 사용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참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고 싶다라고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뭐냐? 리셋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새로 새 판 짜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그냥 새 판 새롭게 딱 짜버리면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못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랑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늘 찬양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좀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따뜻한 그 사랑, 뭔가 화난 것 같은 사랑, 포근하게 안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랑, 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치열했고 훨씬 더 하나님 간절하셨고 깊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사랑하사의 동사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가페, 그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사의 이 동사가 아가페의 동사 원형인 그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육적인 사랑과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적인 사랑이 뭐 에로스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 그 플라토닉의 사랑은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 시간과 양과 방향성의 이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육적인 사랑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이 식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이에요. 10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만 몰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다 보면 좀 다른 것들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들에 좀 몰두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랑은요, 처음에는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와, 내가 너만 사랑할게, 내가 당신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방향성이요,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육적인 사랑을 보니까 쌍방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 사랑해야지. 아니 어떨 때는 내만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 이거보다 나 더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방향성이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하사이 아가파오는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없고요, 양의 한계가 없고 방향성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친숙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이것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고요, 어떠한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 미사고들을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하면서 그저 날 따뜻하게 바라보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너무나 너가 필요해서 내가 새 나라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거 하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내가 그 땅에 가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너이기 때문에 이처럼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 땅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얻은 구원인데,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부류 중에 정말 나쁜 부류가 뭐냐면은, 야 고맙다, 고마워, 잘 쓸게, 근데 요거는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뭐 줬으니까 내가 잘 써볼게.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면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구원의 가치를 점점 값없이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요, 뭐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셔서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좀 이렇게 잘 풀렸습니다. 내 자랑의 중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으로서
정말 끝날 그 지옥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 사라져버렸다라기보다는 정말 요만큼 그냥 저기 구석에 남겨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내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정말 나에게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무뎌져 있거나 그 구원의 감격이 소홀해져 있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런 믿음의 어떤 사랑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